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주일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물어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신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우리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28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 말씀 그리고 28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좀 오래전에 거의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03년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배우 송강호 씨가 출연한 영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당시에는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제 사건으로 넘어갔다가 되게 우연하게 작년에 진범이 잡혔습니다. 작년 말에 진범이 이제 잡혔고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본 그러한 영화입니다. 바로 살인의 추억입니다. 이춘재 씨라고 해서 작년에 이제 화성 연쇄 사건의 진범으로 그가 잡혀졌습니다. 물론 이 미제 사건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또 공소시효도 다 지난 사건입니다. 왜 진범이 뜻하지 않은 곳에서 잡혔습니다. 바로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잡힌 게 아니라 교도소에서 잡혔습니다. 다른 사건 때문에 다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이 돼서 잡혔는데 또 DNA 검사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연결이 돼서 동일한 인물이 되어서 인물로 지목이 되어서 이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다라는 그러한 고백도 그가 했습니다. 당시에 진범을 잡지 못하고 이제 엉뚱한 다른 사람을 잡아서 교도소에 감옥살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분을 위해서 다시 재판을 했고 그분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게 보상을 책임지도록 재판을 내렸습니다. 이 영화가 갑자기 생각나면서 이 영화를 잠시 소개해드린 것은 해마다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부활절에 관련된 음악 찬양을 제가 거의 한 곡 정도는 늘 거의 매일 한 곡만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몇 년 동안 계속 부활절에 관련된 찬양 한 곡이 귀에 딱 들어와서 그 찬양 한 곡만 계속 반복해서 듣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찬양이 또 제 귀에 이렇게 들려질까 이렇게 궁금한
생각으로 또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계속 찾았습니다. 오늘은 올해는 찬양이 이제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딱 마음에 드는 찬양이 제 귀에 딱 꽂히는 찬양이 없었고 그냥 피아노 반주만 계속 들으면서 계속 찾아봤습니다. 유튜브를 계속 검색하다가 한 영상이 제 눈길을 이렇게 사로잡았습니다. 영상이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영상을 만든 영상의 제목입니다. 그 영상의 제목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살인의 추억 그리고 부활이라는 한 영상의 제목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영상은 살인의 추억을 가진 성경의 인물들을 언급을 합니다. 가장 먼저 바울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우리 모두가 동시에 살인의 추억을 지닌 자들이기 때문에 더욱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인의 추억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또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살인의 추억을 간직한 사람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인의 추억을 간직한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가 다시 확인시켜주고 그 살인의 추억을 간직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하도록 해주는 본문입니다. 먼저 이런 살인의 추억을 가진 자는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62절, 63절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다시 손을 잡는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이런 일은 매우 이례적인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한 모습입니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특히 6월절 거룩한 날을 준비할 때는 부정한 모습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부정하다 생각해서 안식일 전날이나 6월절 전에는 절기 전에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를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을 보면 이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안식일 전날 곧 금요일에는 궁전에 들어갈 엄두도 내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 재판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빌라도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빌라도를 찾아간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많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 부활이 두려워서 이제 그들이 다시 손을 잡고 빌라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해야만 하는 일을 마무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 마무리가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하는 것입니다. 그 임봉까지 허락받기 위해서 빌라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을 죽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속된 말로 하면 좀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면 살인을 저지른 그러한 추억을 지니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살인의 추억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 처형을 당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편안한 유월절과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덤에 임봉해달라라고 빌라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도리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도 잊어버렸고,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다 잊어버렸고, 앞으로 다가올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핍박의 두려움, 그 핍박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앞으로 자신들이 당할 핍박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만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한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부활하는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막을까 노심초사하며 준비한 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말아야만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참으셨습니다. 과거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제작한 영화배우 멜 깁슨은 이 영화를 제작한 뒤에 한 기자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기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시 당신 영화에 출연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멜 깁슨은 기자에게 답을 합니다. 마지막 거의 막 끝날 장면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예수님 손에 못을 박던 그 손이 내 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화 가운데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클로즈업 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예수님 손바닥 못, 그리고 그 못을 박는 사람의 손 망치가 클로즈업 되는 장면이 잠시 나타납니다. 그 장면에서 망치를 들고 못을 박던 손이 내 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 손만 자신이 촬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마음이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모습이, 그 손이 내 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손은 다른 사람들의 손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손입니다. 바로 내 손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살인의 추억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늘 부활을 준비하며 우리의 영혼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늘 기다리며 준비하는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살인의 추억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에도 함께했던 여인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사를 지내는 동안 그 자리를 지켰던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 유심히 살펴보는 장면들이 복음서에 나타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지나면 예수님의 몸을 향유로 닦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사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도 들 때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 다다른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덤에 갈 때 그 여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줄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갔는데 막상 무덤 앞에 돌이 굴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천사로부터 전해 듣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것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만 전해 들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도 같이 들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경비병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돈을 받아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에 관한 기쁜 소식을 거짓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라는 거짓말과 돈의 유혹에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게 했다라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본 사람은 진리를 수호해야만 합니다. 진리를 들었으면 그 진리를 전해야만 합니다.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왜곡해서 거짓으로 바꿔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에도 경비병들은 사실을 왜곡해서 전했습니다. 훗날 그들의 후손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온 인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살인을 저지른 죄인들입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살인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을 드러내야만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서라도 그 진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은 결코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기 마련이고 거짓은 진리 앞에 피하기 마련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졌다고 해서 태양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곧 다시 태양은 드러나서 찬란한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도 아무리 거짓이 난무한다 해도 언젠가는 드러나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언제든지 진리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거짓이 달콤하게 유혹한다 해도
과감히 배척하고 진리의 편에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는 거짓이 이기고 진리가 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참 많이 있을지라도 장차 예수님의 심판날에는 모든 것이 다 사실 그대로 명백하게 드러나고 진리 편에 선 자만이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고 또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살인의 추억을 간직한 우리는 모두 진리의 편에 서고 진리를 수호하는데 앞장서야만 합니다. 시편 101편 7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진리를 거짓으로 둔갑시키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전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진리를 거짓으로 둔갑시키는 어리석은 자들의 행동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살인의 추억은 진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진리를 수호하는 진리를 지키는데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인의 추억을 지닌 자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전히 세상에 전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단지 부활에 관한 소식을 대제사장에게 전한 것뿐입니다. 어쨌든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람에게 전한 것입니다. 경비병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소식을 거짓 유언비어로 만들 수 있는가만 고민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믿겠다라고 장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유익함만 갈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인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진리는 그 무엇으로도 덮을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진리는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살인의 추억을 가진 자는 돌이켜서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살인의 추억으로 평생 괴로워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장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성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청년은 처형 현장에 함께 동행했습니다. 훗날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과거 자신이 한 행동을 회개했습니다. 그 행동에 대해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이제 기도합니다. 자신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께 바치기로 헌신했습니다.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기도한 대로 이 청년은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선동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죽었습니다. 훗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그가 로마 감옥에 갇히고 또 심판받을 때 목이 잘려나가는 그 순간까지 그는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인의 추억으로 평생을 괴로워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로 내리친 당해 살해되었을 때 그 죽음을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기독교 박해자였던 사울은 열렬한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회심 후 그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억은, 살인의 추억은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도 이러한 추억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던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병정의 채찍을 맞는 그 순간 우리는 그 근처에서 미소를 띄우며 당연하듯이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아닌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살인의 추억을 간직하며 평생 속죄의 삶을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이제 남은 인생을 예수님 증거하는 데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살인의 추억을 간직한 우리에게 준 사명,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넘어 죽음을 넘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살인의 추억을 간직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부활을 삶의 순간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단 하나의 이유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께서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추억을 간직하며 진리를 수호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늘 준비하며 우리의 부활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